그래서 올해 비전은 다시 시즌 2입니다. 다시 시즌 2. 구체적인 그 비전 타겟은 러브 레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말씀에 기반한 러브 레터. 이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신년 이 비전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꿈을 꾸고. 설레는 비전이죠. 다시 꿈을 꾸고라고 하는 비전의 그 메시지를 오늘 신년 2021년 첫 번째 메시지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앞을 못 보는 거, 누군가가 물었대요. 헬렌 켈러에게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혹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주저없이 답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도 보는 거긴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육안의 시력은 있지만 현실 너머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꿈을 꾼다. 어떤 선천적으로 어떤 위대하게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제 유무가 우리 각자의 삶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욕망은 감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어떤 때는 막 뜨겁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지속 가능하지가 못하죠. 하지만 비전은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어딘가로부터 강하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속 가능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욕망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갖게 되지만 나만을 집중하게 되지만 비전은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외 바깥에 타자와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게 비전이죠. 욕망은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 성취하고 획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비전은 나를 희생해서 살리는 게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를 같이 읽었는데 요셉의 이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늘 그 인생이 꿈을 꾸고 실제 자면서 꾸는 꿈, 그 꿈을 통해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꿈쟁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저너리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건데 현실을 보는 거가 아니죠. 현실 너머를 보는 게 비저너리입니다. 현실의 정세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비저너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늘 그는 그냥 보거든요. 계속 봐요. 그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요셉은 자꾸 앞을 봅니다. 그가 뒤를 돌아볼 것도 아니면 현실이 퍽퍽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봐야 될 것도 너무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요셉의 특이한 유니크한 점은 뭐냐면 계속 자꾸 앞을 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이제 이 단어를 말했을 때 반응하겠지만, 비전은요, 현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렇죠? 비현실적이라는 걸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건 비전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은 비현실적입니다. 그 비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현실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니까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팔리게 되는 거죠. 비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요, 현실에 밀려나게 됩니다. 꼭 이게 뭐 인신매매로 팔려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실제 지금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는 데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쓸모가 없고 오죽하면 형제들이 화나게도 합니다. 요셉은 근데 그래도 봅니다. 계속 봅니다. 요셉이 과연 봤던 게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요셉이 오늘 37장 9절의 한 절에서 뭘 봤습니까? 걔네들이 뭘 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절 받는 비전을 봤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첫 번째 꿈에서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만 쭉 일어서고 나머지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꿈을 꾸는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해, 달,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걸 봅니다. 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몸을 굽혀 하는 다양한 방법의 인사. 그러니 존경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나 또 아니면 그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 절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은 뭐냐면 공경과 존경이 있을 때 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설날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 가지 전통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일정 정도의 나이가 넘어가신 어르신들, 우리 양희철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부터 저까지 절을 3배를 합니다. 10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연유는 담임 목사가 절하는 공경을, 존경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주변에서 제 반경 안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나이가 20대 어려도 담임 목사가 교인에게 세배하는 건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전통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여전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우들과 공동체에 나눈 거죠. 근데 오늘 요셉은 거꾸로 절 받는 꿈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 본문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살려내는데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절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고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용기 있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불편합니다. 왜 얘는 꼭 형제들에게 말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타박을 받고 왜 이게 시기에 불씨를 제공했고 이게 꼭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어떤 승부의 세계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 칼라상 이 본문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매우 좀 난해한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절받는 꿈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 잘 되는 게 뭐냐? 인생에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뭐 기도의 소원도 있고 삶의 목표도 있을 텐데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내 인생에서 최고 잘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절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꿈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장,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다 존경을 받지는 않습니다. 권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 때문에 한시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도 마음은 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는 허다합니다. 절받는 존재를 보면 시대를 향해 혼을 깨우고 감동을 주고 정신을 깨울 때에 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즌2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받는 존재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감동을 제공하고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지도자 앞에 국민은 진심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절받는 꿈을 받은 직후에 어디에서도 절받는 존재로 사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뭐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상당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진단해 보면 그 노출되는 상황이나 빈도나 그걸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의 스스로 선택한 자랑을 통해서 절대 사람은 진정한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절받는 존재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가치나 신앙의 깊이를 통해서 감동을 제공하고 혼을 깨울 때 존경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런 다짐을 오늘 요셉이 처음 자기의 삶을 노출시킨 장면이거든요. 16살입니다. 티네이저입니다. 그때 새로운 비전을 봤습니다. 뭐냐? 자기 삶의 존재에 대한 비전이고 자기 삶에 대한 존재는 절을 받는 겁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시위대장,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야, 비록 내 신분은 노예지만, 비록 내 신분은 합법적 체류자도 아닐지 모르지만 내 정신은 절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요셉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묵묵히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죠.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절받는
존경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꿈이 그 한 사람을 지킨 거죠. 환경에 해서 우리는 늘 현실 분석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런 전문적인 실력으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현실 너머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자기의 존재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세워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가 아무리 소중한 능력과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다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에 대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각자 인생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울한 누명으로 또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 감옥 같지만은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셉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시시한 죄수가 아니다. 나는 절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 감옥은 존경과 전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빛이 나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존재의 새로운 확립이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한 상처나 억울함이 자기를 짓밟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 무능한 대처 방식에 대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난 시시한 죄인은 아니다. 나는 절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나는 그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 주변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직위나 실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보느냐. 제 인생에서 가장 이런 의미에서 빛이 났던 거는 제 10대 때 아무것도 이게 대비를 시켜보자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비전을 보고 갔습니다. 내가 비루한 존재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게 했고 내 존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해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희망, 미래, 비전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존재에 대한 꿈으로 묵묵히 충성을 다하죠. 그 결과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모든 죄수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급기야 이집트의 제국의 국무총리 제2인자가 되는 세계 만민이 우러러보는 그런 절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존경을 받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좋은 옷 입고 하면 마음으로 나에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을 내가 내 자식에게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겠다. 내 손주들에게 시간이 흘러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존경받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놓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하죠.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대문호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극찬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살았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하여튼 경제학도들에게는 넘버원으로 뽑히는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은 여전히 지금도 필독서 교과서처럼 경제학도들에게 읽혀지는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쓰는 부활의 그 중간중간 보면 그걸 그대로 코테이션 따와가지고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도지만 문학가입니다. 거의 경제학을 문학처럼 써버린 사람이고,
뉴욕 시장에 2번이나 출마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여튼 그의 묘지가,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 브루클린의 그린우드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자기 흉상과 함께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묻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의 업적이나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헨리 조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두꺼운 전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전이나 전기를 주로 많이 읽는 편이고, 우리 그 교사들에게도,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에게도, 한국 학교에서도 위인전을 읽혀라, 롤 모델을 읽혀라 자꾸 제가 주문을 하는 편인데, 자식이 아빠를 존경해가지고 전기까지 쓴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두꺼운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딸도 전기를 쓰는데 참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 딸의 경우입니다. 딸이 이 아버지의 고귀한 업적과 생각, 그의 삶에 대한 발자취를 세상에 막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다가 병을 얻고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쓰는데, 이걸 가지고 출판사마다 가는데 이게 다 거절하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딸이 운명하기 몇 시간을 남겨두고 한 작은 대학의 출판사에서 우리가 그 출판을 받아 책을 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아직 출판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딸의 딸, 그러니까 헨리 조지에게는 외손녀가 되는 거죠. 이 외손녀가 엄마가 쓰다 남은 그 외할아버지 전기에 서문을 장황하게 씁니다. 이런 면에서는 헨리 조지는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가 무엇을 했던, 또 어떤 일을 했던, 자기 자식도 아니고 외손녀가 자기 삶에 대해서 전기의 서문을 썼다는 거죠. 외손녀가 외할아버지에게 절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에 대한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작아 보이고 그냥 놀아주면 되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애들이요, 저도 10년 여기 지나 보니까 금방 대학생 됐습니다. 금방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나랑 직접적으로 상대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까마득한 어린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겁니다. 내 또래는 다 경쟁 상대들입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는 꿈을 꾸는 거죠. 이것이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소중한 가치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받는 표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절은 어떻게 받는 건지를 가장 교과서처럼 보여주신 분이죠. 그에 합당한 말씀 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절에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절반은 꿈에 대한 그리고 실현에 대한 표본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라이프, 예수님의 하트, 예수님의 스피릿, 이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고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worship은 worth,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이 경배하는 거를 worship, 예배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 안에 왔는데 왜냐? 왜 그랬느냐? 그분이 나를 편애했고 나만 사랑해서? 아니요. 그분의 삶 때문에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진리에 복종할 수 있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분의 그 엄청난 하트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잘난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로비이거나 또 무언가가 오고 가면 뇌물이거나 이걸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절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이 높고 그 기상이 위대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면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절하게 돼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절받는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0년도 이 전 세계 청년들의 가슴을 흥분시켰던 에리 프롬 소유냐 존재냐. 사람이 소유로 이 절을 받는다는 이 환상 때문에 엉뚱한 곳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내 소유로 절받지 않고 내 존재로 절받는 꿈을 꾸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누가 절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해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달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언어의 컨셉 안에서는 땅과 구별되는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거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비행기만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약간 우리의 컨셉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게 조금만 가면 우주구나. 스페이스구나. 그러니까 해, 달, 별, 11별을 보통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게 요셉의 패밀리다.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고 11별은 11형제다. 물론 맞는 유추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거기에만 그치는 심볼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입니다. 천체입니다. 요셉에게 전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분은 한 분뿐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전 우주가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 이전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미리 이정표처럼 보여주는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 용어로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모형,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왔던 얘기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판매하는데 디자이너가 열심히 옷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을 하는데 뭐에다 입히죠? 마네킹에다 입히죠. 그래서 사람이 이 옷이 괜찮은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알지 못했을 때 무수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경에서 예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근접한 모델, 모형으로 세우신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절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까닭은 그의 인격을 보며 우리는 그 요셉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험난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인내, 정말 순결한 지혜, 그의 뜨거운 감동적인 사랑, 죄가 없는 완전함, 풍성한 그의 모든 제국의 주변 이민자들을 살려내는 살림의 역사, 이게 전부 다 이게 파노라마처럼 예수를 연상하게 하는데,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조차도 예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비록 요셉이 절을 받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그가 연상하게 하는, 그가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이 절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절 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은 내가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가 요셉이 품었던 하나님이 절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단련된다면, 그런 우리라면 세상에 나가서 절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 받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절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절 받는 자의 신비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절은 진정한 가치의 대결입니다. 밸류의 대결이 절입니다. 요셉의 가치 앞에, 요셉이 품고 있던 가치 앞에 온 우주가 절을 했다는 그 비전을 요셉은 보는 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이 가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이 가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가치가 온 우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절을 하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용서해서 같이 이집트의 왕실에 사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장례가 막 끝난 직후에,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나와 있죠.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두려움에 쌓여있던 형제들 앞에 요셉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와, 이 명문장을 요셉이 하는데, 요셉은요, 그 절받는 제국의 2인자가 됐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절은 가치의 대결입니다. 제가 수해 전에 한 해는 양희철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사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의 가장 큰 숙제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가 그냥 100% 전부 다 성공한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여기 오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 실패하는데 나라고 별 볼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신년이 되면 양희철 목사님이 세배를 하는데 한 해는 여기 없었습니다. 무지 바쁜 신년 초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 일정으로 캘리포니아에 세배만 하러 다녀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그 바로 직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쁜데 이렇게까지 꼭 그럼 다녀왔습니다. 양희철 목사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경을 내가 갖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갖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국의 결과들은 이건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망설였지만 이 가치의 대결에서 저를 하는 가치를 선택한 거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늘 이 가치의 대결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가 더 내 인생에는 가치 있는 거냐? 요셉이 절받는 꿈은 그래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희철 목사님이 현직에서 내가 뭔가 이게 떡고물을 좀 얻어 먹을 만한 그 자리에 계셨거나 그랬다면 제가 가서 하는 것 자체가 합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은퇴하셨어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늘 이 현역과 은퇴가 갈등을 일으켜요. 국가의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욕망이냐 비전이냐? 끊임없는 진정한 질문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려고 너는 갔느냐? 무엇을 지키려고 절을 했느냐? 무엇을 지키고 싶으냐? 그 가치의 대결에서 너가 품고 있는 가치는 뭐냐? 요셉이 절받는 것은 자기 요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절받는 거였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공해서 난 초자리까지 꼭 올라갈 거야. 나 지금 힘들어도 비루해도 나 우습게 보지만 난 결국 거기까지 올라갈 거야. 내가 절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기복주의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받는 자기 삶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비전을 16살 때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올 한 해 동안 받자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쓰지 않았습니다.
승부욕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절받는 거였습니다. 절받는 존재는 내 안에 사그러들지 않는 위대한 가치가 있을 때 절을 받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혼과 정신, 세상의 혼과 정신을 깨운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다 빼앗겨도 팔려도 가둬놔도 그런 가치가 이 안에 용암처럼 꿈틀꿈틀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멘.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가장 정확한 자기 고백이어야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욕망에 끌려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절을 받고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고 그런 새로운 가치의 존재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내가 존귀함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제가 늘 구분해서 말하지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신성한 자존감이라는 내가 존귀함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냥 나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는 만큼 내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내 안에 품겨진 만큼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이 서류 미비자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건 그게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하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헐렁한 가치,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가치들이 있을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복돋고 격려하고 올 한 해 동안 으쌰으쌰 나가면서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절받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가 보여져서 내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 절받는 꿈을 꾸는 것, 이게 올해 비전 다시 시즌2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도 자기 존재에 대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태가 아니라 내가 편지라는 겁니다. 그냥 편지가 아니라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그냥 러브레 세상의 어떤 토속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러브레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건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한 거지만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읽혀지는 꿈입니다. 내가 그냥 포장은 잘 그럴듯하게 우편봉투에 넣는데 그냥 길바닥에 뒹굴어지는 세금공지서 같은 데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중하게 읽혀지는 존재,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그런 자기 존재라는 꿈이 러브레터의 비전입니다. 이건 그래서 신약의 방식의 절받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너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 마음판에다가 편지를 그리스도가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계획과 스케줄, 내 뜻과 경험과 연륜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기다 써주신 그리스도의 내용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러브레터입니다. 이 꿈을 꾸자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는 비전인 거죠.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꿈,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됐고 그리고 자기의 패밀리들을 다 구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하나님에게서 쓴 편지였던 셈이죠. 48장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방소할 때도 50장 그렇게 또 발발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판국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그렇게 진정한 화해를 보여줬을 때도 이거 전부 다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요셉 안에 하나님이 편지 쓴 거를 형제들에게 보여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쓰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편지를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쓴 레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동안 내가 오늘 하루 뭐 할까? 이번 달 뭐 할까? 내가 먹고 사는 게 괜찮을까? 이거 생각해야죠. 하지만 그거에만 매몰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냥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먹고 살 게 정말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까? 코로나가 왜 찾아왔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길을 잃고 있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깨달음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이 신비에,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편지를 써주셨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여튼 누군가에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삶이구나. 그게 노출할 공간과 기회만 오면 나는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봐도 내가 어떤 각오가 필요해도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겠다. 러브레터로 살아가겠다.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자꾸 여러분들 세상을 둘러보니까 말씀을 주면 세상 현실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저너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반대인 비현실을, 그 비현실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 그 로맨틱한 그 비저너리, 그 발 딛고 설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현실 너머에 안 보이는 거를 손바닥 보듯 끌어당겨가지고 그거 보고 사는 비저너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참된 가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비저너리들이 되어서 다시 꿈을 꾸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꿈을 꿉시다. 아멘. 절받는 꿈을 꿉시다.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받는 자기 존재에 대한 꿈을 새롭게 다시 꿉시다. 비록 신부는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비록 내 인생은 비루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정신만큼은 절받는 꿈으로 생생하여 살아있는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기 존재의 삶이 올 한 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절받는 꿈을 꿉시다.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잘 살만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절은 하나만 바꾸면 잘입니다. 잘 사는 비결은 절받는 자기 삶의 존재,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큰 가치를 품고 절받는 존재가 되었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절받는 꿈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절받는, 예배받는, 경배받는 그 꿈을 우리 인생에서 올 한 해 꾸어봅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러브레터로 다시 꿈을 꾸는 그런 2021년. 비현실적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 조그만한 한 톨의 땅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상은 하늘을 품고 살고, 하늘을 품고 내 안에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에 현실 너머를 보는 그런 비저너리들이, 꿈쟁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러브레터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코로나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이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신비에 새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금 주목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회복하고 붙들게 도와주시면, 그러나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다시 꿈을 꾸는 우리의 모든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는 우체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체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디를 보내도 뉴욕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뉴욕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땅끝까지, 한반도까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